우리 짧기 때문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꼭 승리하고 돌아갑시다. 주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또 반응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의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분명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처음 훈련한 것이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뒤에 행함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문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고 거울로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야 할 중요한 구별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실제의 내 실력과 순종의 척도가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 말씀의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이고 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내 순종의 척도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유리한 순종의 고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위의 말씀에서 행함과 믿음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죠.
행함의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바로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만큼 행함이 뒤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말씀을 똑같이 들은 것 같으나 어떤 이는 행하고 어떤 이는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함 받았긴 했어요. 전함을 받아서 듣긴 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말씀이 듣는 자로 하여금 실제가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래야 행함으로 나타난다. 말씀과 믿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될 때, 부합될 때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말씀에 따라 행하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좀 물어보세요. 아니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오는데 또 행함으로 가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이미 풍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희한한 건 믿음이 풍성해지면 이미 우리의 삶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 믿음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믿음과 말씀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따로 놀고 말씀도 따로 놀고 그러면 삶에서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건들 앞에서 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사건마다 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뭘 말씀하셨냐?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함이 대단하다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늘 그들의 믿음을 거론하셨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이 바로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겐 믿음과 결합되고 순종의 삶으로 실제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에겐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문장,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교회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죠.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옥 같은 문장을 저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근데 믿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라합시다.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듣고 한 명씩 짝을 만드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내 귀에 그냥 들려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믿음과 잘 연결돼서 삶에서 말씀과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죠, 당연히. 우리는 어쩌면 행함에 대해 집중할 수 있지만 그 행함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말씀이 있는 삶은 믿음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삶은 행함도 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절대 작은 게 아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합쳐지기라도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말씀을 딱 들었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편으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 작은 게 아니다. 비로소 이 믿음이 말씀과 합쳐질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맛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키아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템페트라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건한 기초. 굳건한 기초로 말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는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굳건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믿음의 신앙 고백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의 굳건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와도 내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능히 이겨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반석 위에 세워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프로니모스, 신중하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풀어보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어떻게요? 행함으로, 매사에 신중함으로, 매사에 현명하게, 매사에 분별력을 갖추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말씀이 우선된 삶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모래는 불완전한 기초를 말합니다. 중동 지역의 땅은 석회 안반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안반 위에 흙을 조금 걷어내고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흙을 걷어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여기면 그냥 안반이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있는 덮여져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뭘 얘기하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볍고 귀찮게 여기는 자들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굳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듣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았을 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처음엔 누군가 지혜로울 수도 있겠죠. 첫 시작은 지혜롭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믿으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한편으로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으로 첫 시작은 지혜롭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 어리석음과 맹인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맹인이라는 건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중함도 없고 무언가 선택할 때에 현명함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내 자신을 내 인생의 기초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졸아요. 근데 나중에 자요. 또 신랑이 오려 하는 그 시점이 되자 막 어떻게든 일어나긴 했는데 정작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곧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비교해보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예배.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예배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이 드려야 되냐? 내 삶에 그렇게 예배를 세워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5처녀의 이 모습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본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다. 그냥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어영부영하지 맙시다.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분명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시간이나 재정이나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다 걷어내야 안반이 나오니까, 반석이 나오니까. 근데 흙을 걷어내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집을 세우면 뭐 재정적으로나 시간이나 훨씬 수월하겠죠.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빨리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았을 때 다 똑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엔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더디 걸려도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본이 가장 강한 것이다. 예배도 한번 무너지면 세우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을 쫓기 시작하면 끊어내기 정말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세울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영적인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월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선택했다 해도 본인의 인생인데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이것이 중요한 게 비켜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꼭 부딪힐 때가 온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바람도 물살도 잔잔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돌풍이 되고 홍수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부딪혔는데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불완전한 기초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음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예수가 그 인생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재기불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가 뭡니까?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밑에 주춧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이 중심된 삶,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기초적인 본질된 신앙의 태도와 자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위기 가운데 오히려 빛이 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주님이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비와 창수와 바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문제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해 본다면 그 어떠한 인생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고 웅장한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 물질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내 통장의 잔고가 이만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딴 자격증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이 사람 합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죠. 하나님 보시는 거 딱 하나 있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건 곧 말씀 앞에서의 내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춧돌이 맞느냐?
모든 풍파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굳건하게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 확신 가운데 말씀 위에 네 인생이 세워진 게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혜로운 사람이 맞느냐? 모든 순간 인생의 매사에 분별력을 갖추고 현명하며 신중하며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내는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또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들은 편안한 것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볍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편한 것을 찾아갈 겁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그럭저럭 그들의 삶이 멋지기도 하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이 없어요. 능히 이겨야 될 순간인데, 능히 승리해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참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래를 걷어내는 일이 힘들더라도, 기둥을 세우는 이 일에 땀이 나고 상처도 나고 힘은 좀 들더라도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짐이 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참 다시 재기하기 힘들고 다시 세워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신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질 것을 세워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일이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믿는 일, 말씀을 행하는 일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